인천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걸어간 주일을 우리들이 가정예배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방금 전에 읽은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보물 찾기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영적으로나 또 이렇게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의 때를 정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보물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첫 번째 보물은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보물입니다. 오늘 여기 읽은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여러분, 무엇을 찬양했을까요?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의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도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이 넘친 것 같이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그만큼 그 힘든 만큼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리고 꼭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만큼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는 여기 6절에 보니까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하는 위로입니다. 이기게 하는 위로예요. 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위로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하게 위로로 끝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그 고난과 극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그런 실제적인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물 찾기 하듯이, 그래서 보물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있듯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들이 발견하고, 그래서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런 어려움의 때에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 인천역의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시간들이 정말로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을 온라인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안타깝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함께 한 장소에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집례자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우리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만 드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했고요, 성찬을 함께 나눴고요, 기도하기에 힘썼던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것은 아닌 것이죠. 교회의 목적에 예배는 생명처럼 중요하지만 단순히 교회는 예배만을 위한 것이 모든 목적은 아닙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안으로는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밖으로는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런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어서 모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빨리 함께 예배 모임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총 요약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요약을 하셨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요약을 하셨어요. 우리들의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께만 향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도 있는 것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수직적인 하나님께 향한 신앙과 수평적인 이 사람들과의 연관된 이 믿음이 조화를 이루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열심히 모였고 열심히 배웠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교제했고 성만찬을 나눴고 이런 일들도 열심히 했지만 또 뭐 했어요?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전파되는 이때에 교회가 이 세상의 한 지체로서 같이 이런 결정들을 하고, 이렇게 우리들이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 이런 것들도 또한 한편으로는 필요하기도 한 거지요.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한 성도님으로부터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서, 그래서 좀 본인이 사회에 좀 가난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기부하는 거 교회를 통해서 기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생각을 해서 사회에다가 곧장 기부하지 않고 그것을 지목으로 헌금을 해서, 그래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이렇게 하겠으니 정말로 자기의 뜻을 이렇게 해서 사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 통장으로, 교회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100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나 운영위원들이나 기관장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이제 지역사회에 정말 이렇게 어려운 그런 아이나 아니면 노인들 위해서 이렇게 써달라고 하는 그런 목적 그대로 이제 지역사회에 월요일날 전달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저는 이런 일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성도가 얼마나 또 귀해졌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큰 돈을 그렇게 헌금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한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이렇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같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 논의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분의 뜻 그대로 100% 그대로 이렇게 지목 헌금을 전달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한 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든 성도들의 지목 헌금은 그대로 지목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는 일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감당해 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매주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정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지혜롭게 결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모여서 의논하고 고민하고 공적인 예배를 언제 시작할 것인지 또 논의하고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결정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앞으로의 결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이때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때,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이 공적인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이렇게 가정 예배로 드려지는 이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판단하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이런 때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공예배를 빨리 드려야 된다는 성도들이 있고 아직까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럼 여러분, 내 생각이 옳은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들을,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들에게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겸허한 자세입니다. 겸손한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자세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내 자신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이런 때 내 믿음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고, 어떻게 내가 다른 성도들을 섬겨야 되고, 어떻게 내가 이 사회를 섬겨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는 다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이 찾아야 되는 하나님의 보물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위로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보물은 뭡니까? 영적인 깨달음과 믿음의 결단의 보물입니다. 여기 바울은 큰 어려움 속에서 커다란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8절과 9절을 읽어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큰 어려움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더 깨달은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 서서, 죽을 것 같은 죽음 앞에 서서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비로소 깨달으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새롭고도 중요한 깨달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 우리 인천연령계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발견해야 되는 이 지금 하나님의 보물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죠. 그런 기간이 지금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다시 모여서 예배할 날에 대한 갈망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빨리 모이기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교회 가서 빨리 예배 드려야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때에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믿음의 기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확하게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그냥 빨리 모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이 어려움의 때 우리들은 준비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그냥 사모하다가 다시금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몇 주 지난 다음에 옛날처럼 그냥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의 시간들로 우리들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나와는 좀 더 다른 모습, 좀 더 나아진 모습, 좀 더 믿음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이고 견고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전과 똑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믿음이 더 퇴보한 모습은 더더욱 아닙니다. 무언가 더 성숙해지고 실제적이고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함께 만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변함없이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실함을 이 시간 우리들은 하나님께 증명해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직분에, 체면에, 겉모습에 우리들이 매여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님께 증명해 보일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하고 믿음을 성장시킬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결단해야 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갖겠다고, 이 좋은 때를 내가 놓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11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로 깨어있고 119 기도로 깨어있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는 살면서 아마 어쩌면 이보다 더 어려운 때가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올 수도 있습니다. 전혀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핍박도 심하고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만 되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북한의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때를 위해서 준비할 좋은 기회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내 믿음을 바르게 하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간으로 말입니다. 지금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빨리 예배 드릴 때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십시오. 참되게 하십시오. 진실하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어려움의 시기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어려움의 때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소중한 하나님의 보물, 축복의 보물, 영광의 보물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감춰진 그 보물,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되는 그 보물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게 하고 소망 있게 하는 하나님의 그 지금 부어지고 있는 그 위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서 이번 어려움의 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충만해지는 더 실질적인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